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월 13일 날 오후 1시에 써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아주 강하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서 펴서 기도하는 중에 읽어보는데 되게 새롭게 말씀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오늘 이렇게 한 2주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 또 함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세상에 필요한 이 것들에 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고 씨앗을 자라게 하고 먹거리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야 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유튜브에서 방구석 과학이라는 걸 봤어요. 네. 아인슈타인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신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 후덜덜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원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지금은 우주 팽창 이론에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한동안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우주는 더 이상 예전에는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연구 끝에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그 첫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빅뱅이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신앙을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빅뱅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면밀히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빅뱅이라는 어떤 시작점, 뻥 터지게 하고 어떤 놀라운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뻥 터지고 시작됐던 것,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질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우주가 생겨라, 별들이 생겨라, 태양아 생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언제요? 지금까지도 계속 유한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놀랍고 광활한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그 우연히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우주와 자연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어서 그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나서야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새 일을 경험하고 기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두 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출애굽, 출이집트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죠.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이 끝날 무렵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계속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 그러면 끌려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정말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서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됐죠. 이사야서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그게 너희가 영원히 포로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십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다. 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16절, 17절 말씀은 사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의 이야기를 다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당시에 가장 강력하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가 홍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집트가 그 당시에 제국이 될 수 있었는데 큰 제국이 될 수 없었고 무너진 이유가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이집트의 그 강력한 군대가 수장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전에 첫 번째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강력한 이집트 군대에서 그들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끄집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했었던 놀라운 일들, 너희 조상들에게 했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날 구해주셨지. 나에게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갖게 되는 거.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분이시고 매일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과거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새로운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하나님이 나는 너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거야. 그리고 예전에 이집트에서 난 너네를 끄집어냈었던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하되 하나님은 옛날 그 방법대로 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 우리 삶에 또 이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연단, 훈련.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요,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졌습니다. 한번 매를 맞고 고생하고 나니까 그 전에 막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또 훈련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지나간 일을 너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일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지나간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2번 연애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이 여자친구를 만났는데요. 한 일주일 됐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져라. 그래서 헤어졌어요. 순수한 마음에. 고등학생 때였나? 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 때가 돼서 2번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헤어져라. 그래서 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땐 참 슬펐는데 감사하게 그 덕분에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분이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야.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팽창시키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19절 말씀 참 중요한데 내가 이제 새해를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개정개혁이라는 예전 성경에는 사실 이 세 번역이 우리가 읽기 편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걸 쓰고 있지만 예전 성경이 이 부분은 번역이 더 잘 됐습니다. 예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보라와 이제의 강조가 있습니다. 자, 기대해, 집중해, 믿음으로 바라봐. 이 보라라는 말이 여기 좀 빠져 있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 나는 새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막 같은 그 광야에,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에 강을 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또 이 말씀은 아까 요 16절, 17절, 그 예전에 이집트에서 그들을 물에 몰살시켰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새롭게 할 거야.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낼 거야. 너희를 새롭게 인도할 거야. 너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할 거야.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잘 믿음이 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혹은 우리 가정 안의 익숙함입니다. 그런데
더 믿음이 안 생기는 그 부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이제 바벨론, 사실 이 말씀은 너무 놀랍게도요,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사야가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언을 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것,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탈출할 때까지가 이 말하는 순간부터 약 200년 뒤의 얘기였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은 다음의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그런 명확한 환상 또 그 음성을 주셨고 그 말씀은 200년 뒤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43장인데요. 쭉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모든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200년 뒤에 이 아까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고대 근동에 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는데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당시에 큰 땅을 소유하면서 자기 민족들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민족들을 해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200년 뒤 얘기고 200년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예언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였어요. 아까 우리 방금 읽었었던 19절에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셨는데 실제로 사막에 막 물이 갑자기 흐르고 이런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번에 하셨던 방법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200년 뒤의 사람 고레스의 이름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나중에 이거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어쨌든 고레스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척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암 4기 판정을 받고 막 여기저기 전이가 되셔가지고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제 뭐 연세도 적재나 60대셔서 이제 돌아가실 것처럼 너무 걱정도 되고 뭐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만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감사하게 병원을 다니고 기도하고 막 그러셨는데 어떤 병원에서 표적치료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치료법이 발견됐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뭐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임상하는 단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암이 급속히 줄고 아직 좀 남아있긴 하셨지만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방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과 다른 방식,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구체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셨고 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꼭 믿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요.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 20절 말씀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지금 뭐 들짐승들, 타조들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물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야, 걔네도 혜택을 보면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께 앞으로 하실 일을 보면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새로운 일들, 그것에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받는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다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20절에 보면 내가 택한 내 백성, 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 옆에 있던 들짐승들도 함께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기대하면서 왜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할까? 또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하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나서 나에게 주신 그 물, 그 생명수,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하고 나누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주님,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물이, 생명수가, 혜택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절의 마지막으로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 나오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전 일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습관에 또 나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먹고 우리만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 일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신 그 새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을 또 맞이하면서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새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어떤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각자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우리가 함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저 팽창하는 우주를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예전에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또 한 번 새해를 바라봅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돌파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또 하나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 주님, 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